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온통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바람과 그칠 것 같지 않게 쏟아지는 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모으시는 구속의 역사를 홀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고 주님을 앙망하옵나이다. 인간의 연약함,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 한계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깨닫도록 하옵시고,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 할 우리의 처지와 본분을 더욱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만을 구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오늘도 주님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보시겠습니다. 네. 19절에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어제 이 구절을 총정리하듯이 살피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맥점을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점과 관련된 내용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15절에 삼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는 구절을 보면 그 말씀의 뜻이 더 뚜렷해진다, 더 분명하게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세우는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한마디로 하면 서로를 세우는 관계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그 말미에 중반 이후에 주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날 살피고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세워지는 거죠. 그런 관계로 우리를 묶어 놓으셨다. 그런 전제하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을 조금 파고들어 보았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죄성의 본질과 같으니까요. 보복의 심리는 죄성의 본질과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본질과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갚음이라고 하죠. 이것은 인간 행위의 공식과도 같다. 국가와 국가 간에, 지역과 지역 간에,
이 세상으로 말하면 기업과 기업 간에, 사람으로 말하면 이웃과 이웃 간에, 큰 일에서건 작은 일에서건 억울함을 당했다 그렇게 여기는 입장의 사람들, 침해를 당한 입장의 사람들은 그 반대의 급부를 찾고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것도요, 교회 안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들과 좀 다른 이제 규모로 누군가에 의해 그런 침해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겪는 일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것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든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안갚음을 시도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점은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그런 어떤 변질된 심성이 아니라 그런 어떤 학습의 결과로 익힌 것이라기보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지닌 죄성에서 바로 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을 사도 바울이 몰랐을 리가 없으니 서신을 이제 마무리하는 마당에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고 하며 모든 것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고한 것은 신자가 살아가는 어떤 한 면을 강조하거나 가르치려 한 것이라기보다는 신자의 기본이 되는 그 점을 다시 확인해 주는 의도였다고 보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사도는 그 시대 그 나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의 기본이 되는 그 중심, 그 삶을, 그 자세를 마지막으로 잡아주고 있는 것이 틀림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비유도 들었습니다. 부모가 먼 길을 떠나는 그 사랑하는 자녀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의 몸가짐을 세심하게 바로 잡아주는 모습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오랫동안 못 볼 수도 있는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당부하고 있는 그런 부모의 심정이 묻어 나오는 듯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에 부모로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안타까움과 염려스러움을 다 담아내지는 못할지라도 이것만은 꼭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고 권고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천국의 그 본질 아닙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우리의 악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그대로가 아니라 눈꽃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선으로 악을 갚는 것,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이 본래 지녔던 죄성을 씻어내고 극복해가는 그 증거다, 그 열매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시요 주로 믿는 신자가, 여기서 구주라고 하고 또 주라고 굳이 밝힌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죠.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는데 주
로이의 고백은 빼놓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각자 자신에게서도 볼 수 있죠.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시요 주로 믿는 신자가 이 땅에서 그 믿음을 나타내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최선의 모습이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라고요. 달리 말하면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최상의 증거요 또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손으로 악을 갚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이런 차원을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 13절에 세 구절을 여러분께 인용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절을 보면 그저 평범한 권고로 여겨질 수도 있는, 그래서 그냥 훑어보듯이 지나가는, 그렇게끔 여기게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나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이런 중심, 이런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착하면 바보 취급당한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는 것, 어쩌면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아예 착하다는 것과 바보라는 것이 같은 말로 쓰여서 뜻이 같은 동의어가 되어버린 듯 싶습니다. 착한 사람이야 라는 것은 바보야 라는 말, 덧붙이면 무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들 하는 거죠. 능력 없는 사람, 이것을 빗대서 착한 사람이라고 말한 거라고 이렇게들 이해하기도 하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시대 정신이 이런데 본문과 같은 말씀을 따르며 그대로 산다는 것이 어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힘으로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삶이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형편을 가능한 한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이 아닌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히 있을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말씀은 제자리, 사실은 중심인데 자리가 없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시쳇말로 인기가 없습니다. 굳이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들어도 안 들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혹여나 어떤 방식으로든 성경 한 구절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 식으로 신앙 생활이 이루어지는 분들에게 만약에 이런 구절이 이제 주어지면 피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어떤 착오야, 이런 식으로. 기왕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꼭 짚어드리면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주어진 성경 말씀은요, 성경 전체의 내용과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도록 주어진 책이지,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오늘 한번 쫙 펴서 처음 나오는 내 눈에 들어온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절대로 이런 식으로는 되어지는 그 신앙이 아닙니다. 예. 아예 어느 한 구절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신을 차려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사실은 이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식으로는 신앙생활이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그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서 신약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 안에서 늘 우리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내용과 의미를 구하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깨달아가고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그 말씀에,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을 성령 안에서 풀어주시는 그 말씀이죠. 교회의 말씀이. 그거를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죠. 어떤 방식으로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간단합니다. 교회를 점집으로 아는 겁니다. 그냥 점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말을 저 어릴 적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무당인 거죠. 더 무서운 말을 써볼까요? 예수 귀신인 거죠.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제 오늘과 같은 본문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피해가고 싶은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 안의 현실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심한 평가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더하면 더했지 이보다 덜 할 리는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핵심적인 것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는 게 옳을 듯 싶습니다. 이게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제 어제도 이제 우리 목회자들 모여가지고 이 시대에 대한 얘기가 하다 보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본문을 가지고 나누든지 간에 서로 다 느끼는 아픔과 두려움이죠. 괴로움도 있고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 그러면서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 이거다라고 깨닫는다, 떠올랐다 하면 그게 그냥 이게 하나님의 진리다 이런 식으로 선포한다. 그건 제가 30년 전에 경험했던 겁니다. 뭐 설교 준비한다 그러면 무능력한 겁니다. 늘 이제 그들의 입장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성경 딱 들고서 이거 다 제가 보고 경험한 거죠. 딱 들고서 딱 펼칩니다. 딱 나오는 그 문자 그 구절 딱 보고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그건 무당해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본인이 느낀 거, 본인이 생각한 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기가 막힌 것은 그 안에 있는, 저도 물론 그 안에 있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뒤를 따르는 지도자급의 한 사람, 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이죠.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여러분을 경계시키고 여러분을 좀 돕기 위한 입장이지 다른 취지는 없습니다. 저는 제 기억에서 씻고 싶은 그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버립니다. 어제 한 분이 그런, 뭐 제가 지금 예를 든 것과는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게 한 개인의 신자 입장에서도 그런 이제 입장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는 게 옳을 듯 싶습니다. 이제 좀 좁히면 샤머니즘으로 특화된 민족성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소위 기복주의의 한계를 못 벗어난 문제가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이는 이제 동기 중에 특히 이 부분에서 많은 책도 그 하여튼 그 집안이 아버님도 작가요 시인이고 그 책을 많이 이렇게 보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책도 보시는 분인데 이 샤머니즘과 연계된 게 이제 기복주의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사단의 강력한 무기죠. 민속신앙, 토속신앙 그 속에 샤머니즘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서 신앙의 한 또 부분이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의 신앙이죠. 기복주의는 기독교 내에서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세에서의 복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 거의 대적이 없습니다. 모든 일 잘 되고 강건하고 평안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어느 교단에서는 이것만으로 수다한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휘어잡은 것은 물론이고요. 그 교단만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교단의 교회들이 기복주의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면 더 바랄 것 없는 것이죠.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 주일날 믿음의 결국 곧 영생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무슨 영혼의 구원입니까? 이 시대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육신의 구원, 우리는 거기에 아이들 말로 꽂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기복주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와 우리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고 하나님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기복주의는 어떤 연결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택한 자들로 하여금 모든 일 잘 되어 돈 잘 벌고 늘 건강하도록 해서 평안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습니까? 기복주의의 속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자신만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이 5장 우리가 마무리해 가면서 서로를 세워라. 이거 아무 무가치한 이게 진리가 아닌 거죠. 기복주의의 그 안경을 쓰고 보면 자신만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자신만 만족하고 자신만 기쁠 수 있으면 되고 자신만 안전하고 자신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만 드러나면 됩니다.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치 자신만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기복주의는 그 정체가 이런 겁니다. 기복주의자들의 교회를 출석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은요, 이 기복주의의 정상에 오르기 위한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까지도 이 기복주의를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여길 뿐인 거죠. 자신의 원함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성령님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작 문제는 우리 안에도 이런 면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또 떠오르는 어떤 것들 같이 말입니다. 잊었다고 하지만 더 깊은 속으로 가라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기회만 닿으면 고개를 내밀게 됩니다. 이렇게 기복주의는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거짓 믿음의 한 예일 뿐입니다. 기복주의도 한 예일 뿐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강력한 거짓 권세를 자랑하지만 한 예예요. 그만큼 많은 거짓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헛것들, 그 거짓 것들이 하는 일이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보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깨닫는 기쁨과 그로 인한 감사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뿐 이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 목적으로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 교인들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아서 그러니까 말씀을 늘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배후에 사탄이,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요. 그 기복주의의 그 중심에는 탐심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탐심은 사람이라는 이 존재의 본질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그 탐욕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첫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살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살인이 있었던 것이에요. 첫사람의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타락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지 드러나게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에덴에서 쫓겨난 직후에, 그렇죠. 물론 그 시기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역사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바로 직후죠. 이미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참상의 실체는 드러난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런 여김받는 증거 받았다고, 자기는 못 받았다고, 탐심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탐심의 주체는 곧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위하고 자신을 세우고 그래도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라는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이게 들어도 못 듣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탐심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는 것이고 자신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이 악의 출처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바로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현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이를 반대편에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선이라는 뜻입니다.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게 된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선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또 살아가야 합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것이 사실은 어디 있습니까? 생명부터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니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사는 것만이 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바로 이 점을 일깨워 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본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점만은 저들이 꼭 받아들여야 하고 또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 가르침을 이렇게 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저들이기에 죽든지 살든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된 저들이기에 우리이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그 선을 닮아가고 그 선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저 평범한 권면이 아닙니다. 일상의 의례적인 그냥 형식에 맞추어 건넨 인사말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녀들로서 마땅히 서 있어야 하고 자라가야 할 그 모습을 그 사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고한 것입니다. 그 첫 마디를 모든 것을 시험하여 입증하라고 하면서요. 그만큼 거짓 것이 많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헤아려 그렇게 해서 그 선한 것을 취하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구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 앞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 실력으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구별하라. 왜 이겠습니까? 악을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을 이제 우리로서는 지니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자녀가 되셨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이 현실이 왕인 것처럼 살아오곤 했던 우리의 지난 날, 이제 그 지난 날로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이 여겼던 그 전체적인 거짓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셨사오니 진실, 그 진리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졌고 하나님과 아들과 더불어 성령님 안에서 영원히 사귐과 교제의 삶을 허락받고 값없이 그 영원한 복락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와 함께 그래서 매일 누려지고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풀어내면서 자기의 믿음을 혼자 갖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지 이미 성경 속에 그 내용, 그 규모, 그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주어진 그 사실을 우리가 눈을 떠 성령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으로 오직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의 내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가 내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 전체가 이웃 나라도 이 자연의 위력 앞에서 그야말로 속수무책, 그러한 그 이 여름철 이 특별한 현상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알게 하옵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에게 삶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을 더 온전히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그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 이웃들의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오늘도 장중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깊은 믿음의 의식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